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울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매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요셉이구나. 그들이 한결같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를 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은 좋지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은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손도 대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손을 얹지 마세요. 손을 얹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실수한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어떤 사람을 고발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 때문에 동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 가서 무조건 용서를 빌어라. 그래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때로는 정의 때문에 어떤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불의인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악한 꾀가 될 수도 있고요. 모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중상모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그 열매를 알잖아요. 그 열매가 나쁘다 그러면 아무리 정의라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손을 얹지 않길 바랍니다. 그 손을 얹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빠지는 게 좋아요. 빠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해치기로 그들이 꾀합니다. 결의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요셉을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도 배다른 동생인데 그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뭡니까? 위대한 꿈이죠. 큰 꿈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뭡니까? 대변혁 아닙니까? 아주 큰 변화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꿈이죠.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꿈입니다. 뒤흔드는 꿈. 아니, 형아, 내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된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줬어.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안 했을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덕보겠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야?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근데 무슨 꿈입니까? 11몇 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거. 아니,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기란 말이냐? 우리가 너를 받들어야 된단 말이냐? 거기에서 형들은 미움이 생긴 거죠. 저놈 저거 꿈쟁이. 아니, 우리가 다 저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 머리 조아려야 되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생각에, 뒤흔드는다는 생각에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은 독재자 앞에서 데모도 하기도 하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데모하고 광화문에 모이고 막 의사협회에서 반발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부에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데모를 해도 괜찮고 놔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그럴까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항거하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용서를 못하는 거죠. 물러가라는데, 사라지라는데, 내려오라는데 용납 못하는 거죠. 이것 좀 우리한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우리한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생각해 볼게. 듣습니다. 그런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죠.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데모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맨날 돈 주고 있잖아요. 일당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 일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조사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요, 데모를 자기가 안 해요. 돈 주고 사서 합니다. 사람을 사가지고 피켓 들고 다니라고 그 일당을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집단의 어떤 주장,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듣고 저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 그러고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물러가라, 트럼프 거기서 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데모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의 꿈이 뭡니까?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 것. 완전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가문을 세우는 일이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가문의 축복이 영광이잖아요. 아니, 내 동생 가운데 한 명이 주권자가 되는데, 주권자가 되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일인데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자기의 자존심,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 얘기를 하고 비전을 얘기를 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내려놓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자기의 자리에서 아낌없이 내려오는 훈련, 아낌없이 내려오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저도 앞으로 10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등산하면 정상을 딱 정복하고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고는요, 올라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고 나요. 내려갈 때 등산 하산하다가 대부분 거의 90%가 하산하다가 사고 납니다. 내려가는 길에. 인생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요, 사고 잘 안 나요. 내려가는 길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 작은 예로 무슨 뭐 여성교 회장을 했다, 남성교 회장을 했다. 회장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려갈 때가 문제가 된다고. 내려가는, 어제까지는 회장님하고 다 따르는데 갑자기 누구도 자기한테 회장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도 자기를 안 돌아보고 다 저쪽으로 가버려서 쓸쓸하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휘둘렀는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휘둘렀는데 다 놓고 나니까 자기를 쳐다도 안 본다. 사람이 그때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는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낌없이 내려주고 아낌없이 우리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여러분, 르우벤이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책임의식이 강하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에도 그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한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아들 아닙니까?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저의 생명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르우벤의 실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선한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는요,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라 돼요. 선한 일은 적극적이라 됩니다. 그럼 르우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동생들을 야단치고 안 된다고, 멈추라고 따끔하게, 이게 말이죠. 딱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는요, 사정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옳다고 하면, 이게 진리라고 하면 깃발을 꽂는 거죠. 근데 진리가 아닌데, 길이 아닌데 깃발을 꽂아놓는 게 문제죠. 정말 이것이 형제들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일이다 싶으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잘라야죠. 그런데 오늘 이 르우벤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르우벤이 말하죠.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피를 흘리지 말자. 요셉에게서 피를 흘리 죽이지 말자. 그러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한 방법을 찾아냈죠. 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 다음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래 요셉을 건져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에서 적극적으로 요셉을 지키지 못했고 그 요셉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기껏 생각해낸 게 구덩이에 집어넣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르우벤이 자리를 피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르우벤이 그 자리를 지켰다면 요셉을 팔게 했을까요? 안 팔게 했을까요? 못 팔게 했을 거 아니에요? 르우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29절에 나오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아니, 그냥 잠깐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막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형아 나 살려달라고 막 하고 그거 안 보려고 한 거죠. 그거 안 보려고 피한 거예요.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를 피해서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 속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요셉이 없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아우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아이가 어디 갔느냐?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 난리치죠.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 이미 아이는 팔렸습니다. 이미 팔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다가 등장을 하죠.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중요한 건요,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지만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것이고, 유다는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르우벤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형제들이 맏형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용돈이라도 챙기자. 죽이지 말자. 야, 우리 형제잖아.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가 저거를 죽인들 우리한테 돌아올 이득이 있겠니? 야, 팔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같아도요, 그 실수를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선한 행동에 선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요, 아마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돈이라도 챙기자. 거기서 유다가요, 야, 우리가 죽인들 우리한테 뭐 유익이 있겠냐? 저는 팔아서 은 20에 팔아가지고 우리가 좀 돈이라도 챙기자. 그러니 죽이지 말자. 손대지 말자. 여러분, 그 행동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한 행동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선함이 있는가, 악한가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 되다 싶어서 우유 한 잔을 줬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빵 하나만 주세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 우유를 빵만 준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리라고. 빵만 먹으면 목매인다고 우유까지 갖다가 줬어요.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줬습니다. 홉킨스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아는 여자야. 어디서 본 여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 빵을 얻으러 갔을 때 빵과 우유를 준 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그래 걱정해서 저는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수술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의 머리맡에는 쪽지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은 40년 전에 이미 치료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40년 전에 치료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건네준 것, 그것이 당신의 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행동이 40년 후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나오는데 우유 한 잔에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한 행동이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선한 행동이 후에 어떤 역사를 가져옵니까?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유다 지파,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는 왕의 가문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때로는 축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셉의 옷을 취해서 그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갑니다. 내 동생 요셉이 이 요셉의 옷 맞습니까? 맞다고. 이걸 벗어서 이게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맞다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애통함을 들은 그 비통함을 들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런 말 하죠. 3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여러분 요셉을 잃은 아버지는 애통합니다. 얼마 동안 그 20여 년 동안 아들을 잃은 그 눈물, 그 애통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유전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소의 피 때문에 지금 야곱은 20년의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20년은 아니겠죠. 한 40년은 됐겠죠. 야곱은 그의 형을 속였습니다. 뭘로? 염소 한 마리로 속였습니다. 그 형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 40년 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때문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 야곱은 염소 한 마리 때문에 20여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겪잖아요. 여러분 죄는 유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요셉을 찾을 때까지 2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는 자식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은 20여 년 동안 어떤 삶을 삽니까? 동생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 동생을 찾을 때까지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 형제들은 고통의 밤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